인생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한 걸음을 떼는 데는 수천 번의 넘어짐이 한 걸음을 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패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패하는 것과 실패자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또 살아갈 희망마저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가 꼭 나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는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을 우리는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를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 면허증을 따면 모든 것이 운전이 다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운전 면허증은 오히려 운전하다가 합법적으로 사고 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 합법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살아가고 구원받았다,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도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실패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의 실패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실패하는 자리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쿨, 특별히 수제자 3명을 데려갔는데도 다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서 다른 제자들은 슬금슬금 다 도망쳤을지라도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갑니다, 멀찍이. 그렇지만은 그 자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1번, 2번, 3번을 만난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가 결정한 내용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난 후에 베드로의 결정이 뭐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옛날 자기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지금 복귀한 모습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디두마란 도마,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함께 가 있는 거예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결정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결정이라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실패 의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는 거죠. 난 제자 자격 없어. 뭐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뭐 내가 어떻게 권사고 어떻게 집사야? 난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난 안 돼.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직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데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더 열정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옛날에는 목사님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목사님 뜨거웠던 때가 있었고 눈물 통곡 콧물 흘리면서 땅바닥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될 때, 수제자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놀란 역사를 체험한 다음인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삼류 인생이야, 왜 이런 우리는 어려움을 종종 겪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포자기하는 결정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바로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소명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고 했지만 결론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실패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요, 너 그럴 수 있어? 너 수제자라며? 이렇게 따지면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했었다면 베드로는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고기 열심히 잡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사업은 잘 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를 하다가 열심히 좀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때려치고서는 이제는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하는 일 잘 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옛날 그렇게 제자라고 뭐 옛날 헌신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진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니까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잡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숫자도 나오고 있죠. 무려 153마리나 되었다. 고기를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실패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나 저 포기하고 싶어,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옛날 그 처음 자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쓰러지고 포기하고 실패했지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회복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명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자리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회복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또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옛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다 그냥 뜨뜻미지근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예수님의 회복의 사랑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회복의 사랑은 실패한 현장에 먼저 찾아오심으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현장, 그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실패해도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잘못됐다고요? 그렇지 않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몇 번 경고합니다. 또 정학도 주고 또 퇴학도 시킵니다. 여러분, 그 퇴학시켜버려요. 또 잘못하면 또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달라요. 엄마는 달라요. 실패도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도 부모의 심정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리고는 회복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를 느끼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넌 안 돼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한다는 것과 실패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실패한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면 실패한 현장에서도 그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이 옷이 두꺼운 것을 입고 싶어도 있잖아요. 더우면 벗을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사랑은요, 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마음에서 따뜻한 사랑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3장 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주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르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별 낯이 없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수치로 인해서 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독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두 팔 벌려서 어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니 어서 오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의 회복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빈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고 노력하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요, 결론은 뭘까요? 잡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가 뭡니까? 쿠바의 바다에서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그냥 며칠이 아니죠, 한 달 이상을 낚시했는데 못 잡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고래 같은 걸 잡잖아요. 엄청난 걸 겨우 사또 끝에 잡습니다. 이것도 잡을 수 도망가는 걸 잡아요. 잡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물고기를 탁 뒤에다가 이제 배에다가 끌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묶어서 오는데, 이제 한국까지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기는 없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투하고 노력하고 뭔가 잡아서 만선의 기쁨으로 오는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크게 다 허다무다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일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 잘 되고 있니? 너가 원하는 너 뜻대로 되고 있니?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 내가 그토록 주장하던 것, 너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너 생각대로 했던 것, 밤이 맞도록 애써서 이루려고 했던 것, 그거 잘 되고 있니? 제자들이 대답은 뭐죠? 아닙니다. 없어요. 실패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낙담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셰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셰프의 모습, 그렇죠? 네,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구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리고 12절 보니까 와서 조밥 먹으라.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밥 먹어라. 여러분, 교회는요
와서 조밥 먹으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영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또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렇게 안 되지만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한 제자들,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와서 조밥 먹어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세벨로 꼭 함께 식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조밥 먹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심, 함께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 하는, 이론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꼭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그 작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을 그래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작지만 좀 모아서 좀 나눠줄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참 은혜 받아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옷을 만드는 기술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자회를 해서 이걸로 어려운 교회를 좀 돕자, 선교지를 돕자. 물이 없는 저 섬 지역에다가 물을 실어날 수 있는 또 배를 또 사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나라를 힘들게 합니까? 전 세계를 힘들게 하죠. 이 힘듦 속에서 우리 작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참 다시 바자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는 작게라도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하지만 또 그게 참 용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좀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 찾아오셔서 회복의 사랑은 지금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조반을 주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교회도 보요 잘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위에 카페가 있을 때 하고 지금 카페를 닫을 때 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카페가 있을 때는 끝나서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제 또 교제도 많이 했지만 그런 교제가 점점 사라지니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빨리 우리가 교회도 또 이렇게 또 옮겨가서 또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밥도 함께 나누고 이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실패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뭘까? 필요를 채워주시는 회복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랑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 적격일까 부적격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문회에서만 뭐 적격 부적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목회자들도요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이력서를 잘 써야 됩니다. 또 이력도 화려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60통 들어왔다 100통 들어왔다 200통 들어왔다 막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는데 떨어질 거예요. 학력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부적격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기에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랑의 모습으로 6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또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저 뒤에 11절에 보니까 끌어올려 보니까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여기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뭐 오른쪽이냐 좌냐, 뭐 좌우 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것은 바로 너 편이나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으로 돌리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잖아요. 몸으로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체험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았고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뭐 신학도 하고 성경도 뭐 엄청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어려운 점이 뭘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너의 생각하는 방향과 바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공이 뭐죠? 어부죠, 어부.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죠, 목수. 아, 예수님 옛날부터 참 말도 많으셔. 내가 하는 대로 놔두지 왜 그러셔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삶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주장하던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과거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던 과거도 떠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교회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교정하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을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잖아요. 3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이거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3번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3번씩 반복했을까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고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겁니다.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할 만큼 기름 짜는 것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린 쉽게요, 난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자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요, 은혜 받을 때 어떠냐면 내 생각하고 맞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뭔가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내 뜻은요, 내 뜻을 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씩 반복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 내 뜻대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좀 나 거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나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내 원대로 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걸 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칠까?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 회복의 사랑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하지만 내 생각, 내 기분, 내 주장, 나의 계획, 이것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